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을 꼭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제목부터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묵상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갭은 약 200여 년이 지나간 뒤입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노예로 전락했고 삶에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전 인류의 구속 역사를 모델처럼 실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약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해 하셨는데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어요. 1장 7절 가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는 이 민족의 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 이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이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성함으로 인하여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난을 받죠. 심한 노역과 노예로 전락하여 버리는 그 삶의 희망이 없었지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 모세오경 중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구약의 흐름 가운데 그리고 신약의 흐름 가운데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의미가 구원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주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서 종으로 부리라고 한 이 전략은 단순한 정치적인 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시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이거나 육신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주장하고 방해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줄에 보시면 산파들이 등장하죠.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산파들의 이름을 시브라와 부아라고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그리고 종으로 부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면 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악한 계략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아야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과 압제와 그들을 멸절하는 계획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도 또한 이 말씀처럼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커지자 바구니에 담아 날강에 띄우는데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기심의 2장에 가 보시면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로 안 되니까 명령을 다시 내렸어요. 그냥 강에 죽이라는 겁니다. 강에 던져서 애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섣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청을 엮은 상자에다가 나일강 갈대사의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장한 사람이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누가 모세를 건져내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요. 그리고 젖 먹일 사람을 구했는데 누가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모세를 젖 먹이며 기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역전시키세요. 그래서 모세를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해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힘들었는데 이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겠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지 않으셨다 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의 분들이 아신다면 함께 기도하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타는 딸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보내시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모세의 닉네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팡이와 함께 모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심을, 예전부터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또 한 가지 이름을 예상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이끌어내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 전능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리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갈 길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 이미 부르셨으면 잘 가고 있는지, 아직 부르시는 걸 명확하게 모르겠다면 기도하시며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시죠. 저는 4장 20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방금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왜 이것을 적었냐면 나누었듯이 나도 주님의 도구일 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적용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저는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을 섭리를 묵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혼란스럽기보다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세를 취하자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쥐어 흔들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 신실한 마음으로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문을 좋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